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때로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시인해서 영생의 복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중에 있는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에 속한 자로 여겨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그 치리하시는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시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제가 몸 성하고 건강해서 내가 다 하는 일인데 뭐 하나님 없이 내가 뭘 못한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힘과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래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늘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말씀 듣지 않는 것 보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구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들은 택한 백성,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듣는, 청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 너희는 속하지 아니했구나. 우리 목양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통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그 당시 나이로서는 좀 일찍 거두신 모양이에요. 에녹의 자식 무두셀레가 969세를 사는데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요. 그의 시신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65세까지는 그냥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은 이 땅에 시신이 있지 않고 들림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이 없어야 돼요. 곡조 붙은 찬양도 찬양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에마디 감탄사도 찬양입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슐라에르 마크라는 신학자는 저녁 노을 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반기시 그러지요. 자연현상을 보고도 절대 의존의 감정,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는데 저 저녁 노을만 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찬양 고백이 필요하고 또 찬송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찬양 곡조부터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지었느냐? 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삼았느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너희를 왜 지었는지 아냐? 너희들이 찬송하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대한다. 찬송을 통해서 나는 영광받는다. 그러신데 유독 인간들의 우리에게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왜?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그랬어요. 시인의, 영감 있는 시인의 눈으로 볼 때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언덕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새들이, 아름다운 새들이, 벌레들이 우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입니다. 마땅히 그들은 피조물은 찬양하는데 어찌 인간은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가야지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바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선미의 성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더욱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한 일을 한다.
가장 선한 일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예배하는 일이고, 영혼 구원하는 선교, 전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는지라 마땅히 서로 사랑한다고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선이고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주신 은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신 은혜,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언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동력하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참석시키고 참여시키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해서 그의 영광을 받게 하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삼으신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어찌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비 피해, 태풍 피해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연금도 해서 우리 총회분부로도 보내고 그럽니다만, 그 모든 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일이지요. 그런데 결국 형제자매들 일이에요. 우리 세상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흐뭇해 하세요. 형제자매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면은 부모님께 무슨 공경을 하고 효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직접 해드리는 것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직업, 사업장, 모든 일들,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은 곧 우리를 위한 일이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또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많이 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끊어놓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족이 마한족 아람 사람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칩니다. 그들의 힘으로서는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 주시느냐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대적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라,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과 싸움에서 무슨 게임이 됩니까? 아무리 큰 강대국, 아무리 귀한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 너희는 그저 믿음으로 목도하기만 해라. 바라만 보아라.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 나라에서 보내주지 않을 때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여가서 하실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집들은 다 조용히 기다릴 때 비명 소리만 들립니다. 애굽 나라의 장자가 죽어가는 소리.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지켜보란 말이에요. 지켜보고 기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응답 받기 전에 들레고 조바심하고 조급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낙심하는 때가 많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맡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만 그렇겠습니까? 나로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 걱정거리, 그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그 걱정거리, 그 근심은 내게 속한 거야. 너희는 그저 맡기기만 해라. 믿음으로 지켜만 봐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두려워하는 대상, 근심, 걱정거리 다 내게 속한 거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고 구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맡기기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런 싸움만 그렇겠습니까? 영적 싸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싸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단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 권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즉 악한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긴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옛날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우리 어린 사람들도 이해하라고 숫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6이라는 수는 대개 666은 악한 마귀의 수를 상징하고 7은 완전수,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그래서 7자는 완전수로 해서 하나님 7로 비유하고 6은 마귀, 뭐 1차이 정도 나는 게 아니라 대단하지만 쉽게 우리를 이해하려고.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보다 한 수 아래 5라는 겁니다. 5, 6, 7. 근데 5인 인간이 어떻게 영적 권세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7 대신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 그래서 악한 영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 악한 영적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헌금 제목에 항상 매주마다 앞길 인도하옵소서 기원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지만 그 예물을 올릴 때마다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앞길은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앞길 인도해 주십사 하고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달라는 예물로서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옵소서. 곧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 말씀 참 좋아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자 자녀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지요?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시험을 치렀다면 합격만 되게 하시지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지 몰라요. 물론 어떤 것들은 다 내게 달려있고 내 노력에 달려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재료로 하나님은 멋진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 나라에 팔려갔잖아요.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종노릇하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결국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됐어요.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줄여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기 본토 고향 형님들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집트 나라에는 양식이 풍부하더라. 그래서 수입하러 가지 않습니까? 곡물을 사러 갔는데 어떻게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의 형님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끝에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동생 베냐민 만난 이후에 이제 형님들에게 고백을 하지요. 형님들, 당신들이 판 자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막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형님들이 놀란 기색이 역력한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형님들이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나 이제 우린 죽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고난이라는 재료로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주변국들을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모았다 7년 흉년 때에 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고난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의 사람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의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전에도 이기게 하셨듯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상속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특권적인 복 아래 살고 우리가 죽어 생명이 끝날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어르신들 소천되셨지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참 슬픔의 현장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기에 유족들도 위로를 받고 우리들도 그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